오늘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책을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 오늘은 3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3년 4월, 오늘이 2일입니다. 그죠? 이제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갔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월 2일이 됐고 곧 있으면 더 더워지겠죠.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고요. 계속 저 에어컨을 의지하며 또 여름을 보내야 될 그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 1, 2월 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새해가 되면 또 봄이 되면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운동기구를 구입하거나 또 운동복을 사거나 운동 계획을 하죠. 또 식단 조절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하죠. 네. 다시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몇 달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안의 결정과 어떤 변화를 하고 싶지만 그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고 싶은 이 갈망은 잠깐 반짝하는 새의 결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화목하지 못함, 그것의 변화를 원하죠. 재정적인 스트레스, 이것을 위해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또 가족의 엮이는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또 의구심을 가져요. 의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러한 생각들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변화를 시도해 보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또 그치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싶은 거죠. 참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TV 방송이 있었어요. 봐요,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조금 우리 30대 후반과 40대 분들이 호응해 주세요.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옛날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알 거야. 따라라라라. 이거 이 BGM이 그 방송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분들이 진행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 형편에 맞는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또 집을 전문가들이 또 방송국의 어떤 재정으로 개조를 해주죠. 참 멋지게 변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죠. 극적인 변화가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술을 해주면서 예쁘게 보이는 그런 방송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 문제가 되는 아이들, 우리 아이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죠? 저희 집엔 없지만 이런 이제 애완견, 반려견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관심이 있고 많이 시청하기도 하죠. TV에서 종종 보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느끼죠. 변화할 수 있구나. 저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되고 또 우리도 희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요? 방송국과 많은 작가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능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큰 만큼, 변화에 대한 결심이 큰 만큼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은 어느 신앙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이 말하자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옛 이름이 참 질문이 웃기네요. 야곱의 옛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제이곱이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기꾼. 이런 이름 참 좋지 않죠. 네. 근데 그렇게 그 이름으로 살았죠. 정말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어머니와 같이 짜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정말 재밌는 장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씨름하다, 동사입니다. 씨름하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 씨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원어는 레슬링 하다, 레슬링. 그냥 잡는 거죠. 그냥 유도도 아닌 그냥 매달리는에 가까운 운동이죠. 물론 한국 그 기술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 독특한 단어를 하나님과 야곱이 했던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씨름통에서 전혀 다른 사람, 그와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새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좋지요. 대신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하게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 리처드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이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옛사람의 특징들을 마치 더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마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변화로 드러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옛 이름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흠이 있는 인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어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여정을 싣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여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는 어떻죠? 야곱은 자신의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속였어요. 사기를 그렇게 쳐서 형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게 되죠. 아버지에게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이 일어나죠. 결국 그 복을 받게 돼요. 마치 훔친 거죠. 스틸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죠? 네, 그 피의자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죠? 네, 고맙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동서남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었던 야곱의 집에서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동쪽인가요? 동쪽인가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동쪽으로 가게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지중해 지도가 없어서 지중해 여러분 가보셨죠? 지중해. 예, 우리 유튜브로 가볼 수 있어요. 예, 지중해 가시면 지중해에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나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나라 만날 수 있고 좀 더 오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 많은 문명의 발상지를 다 만날 수 있죠. 바벨론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지역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야곱이 잘했다고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야곱의 행동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야곱을 그 속이는 그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세요?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좋지만 그것이 야곱이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지금 자신의 멋대로, 그러니까 속이는 자, 늘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그 징후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밧단 아람, 여러분 뭐 지면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동쪽으로 가게 돼요.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28장에 이 베델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의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종종 나쁜 일, 특별히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도 동쪽으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물론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없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동쪽으로 포로가 되는 것도 한 예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디로 가죠? 네, 동쪽으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죠. 아벨을 살해했던 그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애의 그 만행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그 동쪽으로 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동쪽으로 갑니다. 가서 결혼도 하게 돼요. 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 한눈에 반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외삼촌은 집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형님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레이첼이죠. 라헬이 레이첼이에요. 이 레이첼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이에요. 너무 잘 도착한 거죠. 뭔가 잘 이루어진 듯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였던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내 딸과 결혼하는 대신 7년 동안 나와 우리 일을 도우면 내가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이 라반은 야곱을 속여요.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죠? 네, 7년 그리고 또 7년 더 일해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 29장 30장 보면 다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팩트는 뭐냐면 야곱은 뭐를 맞은 거예요? 방송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믿는 외삼촌에게. 자, 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말의 뜻이 뭐라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착취를 당하는 거죠. 뭐 착취. 사실 30장 말미에 보면 어떻게 외삼촌과 이 야곱이 불평등한 거래를 했는지 막 얘기해요. 삼촌 그때 저한테 월급도 잘 안 줬죠?
이렇게 했죠. 저는 괜찮아요. 다 참았어요.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부조리함이 얼마나 많았을까. 감히 야곱의 눈을 속이는 라반도 대단한 분 같아요. 여튼 성경은요,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속아 넘어지는 이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해요. 땅과 후손과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실현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사실 종까지 합치면 4명이었어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4명의 여인과 결혼했으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11명. 몇 명? 네,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많은 거죠. 네, 그 손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얻었죠. 자녀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에게 땅이 있지 않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얻으려고 꾀를 쓰긴 했지만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땅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저 이제 갈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갈 거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고향을 향해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진짜 그 언약을 받을 사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제 그렇게 스틸하고 사기치는 것으로 도저히 내 이 복을, 언약을 핸들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야곱을 다루시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반과 외삼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종들이 전화가 와요. 야곱, 당신의 형님이 당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싸울 힘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착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이 친구랑 싸웠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화해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친구한테 뭐를 하면 될까요? 처음에 1단계 사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말을 걸어. 뭐라고? 사과 이렇게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첫 마디 너무 중요하죠. 잘 있었어? 그럼 맨손으로 하면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선물 필요해요. 선물 진짜. 이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라도, 요즘 뭐 카톡 잘 돼 있잖아요. 뭐라도 보내면서 잘 지냈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류가 개발해낸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야곱도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형의 군대 얘기를 듣고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싸기 시작했어. 빨리 싸봐. 예쁘게. 형 정말 멋있어요. 이러면 쓰면서 막 이렇게 막 선물을 막 그러면서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물을 막 포장을 하고 먼저 보냅니다. 혹시라도 빨리 와서 내가 당할 수 있으니 먼저 보내죠. 네,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선물과 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일을 행합니다. 야곱이니까 지혜롭잖아요. 자,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우리가 읽은 스토리가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다 보내요. 이제 가족도 보내고 선물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 혼자 남아요. 자, 나 혼자 남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보낸 선물을 형이 받든 말든, 내 가족을 죽이든 안 죽이든 누구는 사는 거야? 나는 사는 거죠. 네, 많은 학자들은 비겁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곱 비겁하다. 자기가 먼저 갔어야지.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았던 야곱은 가장 마지막에, 성경은 강조해요, 혼자
그 작은 샘 앞에서 누워 있대요. 자, 외롭죠. 외롭지만 자신의 지혜로 있는 힘껏 있는 거 다 바리바리 싸고 다 해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한 사람을 만나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삶이 완전하게 변해요. 완전하게 변합니다. 그 본문 우리 28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씨름을 하고 실컷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씨름 중에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저기 다 얘기하지만 어디냐면 뭐 고관절의 밑에 근육이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를 다치면 남성의, 우리 19세 이상이니까 생식기와 관련된 그 모든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파손되면 관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모든 자손이 끝나는,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어려워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 아래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건 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자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요. 정말 뼈 사이가 이게 위골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야곱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얘는 뭔가 모자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은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야곱을 뭐예요? 변화시키셔야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을 다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씨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한글 번역에 좀 오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한테 복을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야곱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아니까 나한테 빨리 복을 주세요. 왜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니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에 걸맞는 삶을 산,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삶을 산 야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영화를 먼저 보셨겠죠. 글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장발장 아시나요? 앞으로도 장발장, 뒤로에도 장발장. 네, 고맙습니다. 이런 반 좋아요. 즐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예.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을 보시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좀 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발장이 그 빵을 훔친 대가로 감옥에 가는데, 그 조카들이 가난하니까요. 참 슬픈 스토리지만 그 감옥에서 계속 탈옥을 하죠, 그죠? 탈옥을 하려고 하니 원래 4년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19년인가 살죠, 그죠? 그 후에 석방된 장발장에게 한 신부님이 이제 거처를 주죠. 그 다음에 장발장이 뭐를 훔치죠. 그것을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잘 말해주죠. 내가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장발장은 그때 변화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 그 사랑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단순히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사건, 이것은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참 귀하죠.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비참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되셨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긴 얘기지만 두 글자를 은혜라고 할 때, 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 우리는 변화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이 진리를 간교하게 속이며 살았던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줍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오늘 읽어보신 32장 28절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다쳤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이미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속이는 성격을 드러내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자신이 이기지 못할 걸로 알고 그 관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이기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인기 있는 이름이나 가족과 연관된 이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격의 또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 엘은 하나님의 푸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 얼굴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명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변화의 그 사건을 그 의미 있게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키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께 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고집스러운 이 야곱의 인생을, 그 고집을 꺾어 주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 에필로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32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해가 뜨고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야곱의 걸음이 어땠대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요. 야곱은 평생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다시 자기가 다리를 절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변화했던 이때의 추억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늘 인지하게 되는 거죠. 비록 절름거림이 걷게 됐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된 것이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와 같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새로운 삶으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자기 멋대로 사람과 또 일을 조종하려고 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사실 이때만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야곱의 삶에 나타나시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그 다음 장 33장은 야곱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3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로 또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원수의 신분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계속 대리하시는 죽음, 그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를 지으면서 탐닉하고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분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하셨죠? 여러분 우린 관계 또 실패하셨잖아요. 그런데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정체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이 연약한 그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일어서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눌 세 번째는 야곱의 새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건강이나 재물, 대박을 구하여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좋은 성적 얻는 것 여러분 우리 필요합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척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 상당수가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LG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복 주신다 그랬잖아. 그래 복을 줄 거야. 근데 왜 LG 얘기하면 안 되나? 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저는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바라지만 일단 변화시켜 주시고 나면 하나님 왜 내게 이 자리에, 왜 내게 이 목적을 성취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요. 주님이 속으실까요? 그냥 넘어가신 거겠죠.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주님이 행하시는지까지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면밀히 여러분 고민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건데,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냐면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조금 약간 깊이 있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이 확증됐잖아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딛고 가는 백성들, 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일 거라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릴 거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셨어요. 좋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름이 변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긴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이어지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고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어주세요. 11절을 보면 여러분, 이게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5장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동쪽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나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봐라,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Almighty한 가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룰 거다. 너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너 삶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뭐합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꼭 끝나고 받으세요. 주님의 이 복음이 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뭔지 조금이라도 경험하신다면 변화되게 하셔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게 돼요. 내 삶의 호흡의 이유가 뭔지 알게 돼요. 어쩌면 내 실패의 의미도 알게 돼요. 이 사건들을 통해 야곱의 삶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2장 다음에 야곱의 말들과 그 삶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는지, 속도는 비록 느리지만 발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요,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언약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부는 바람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죠. 주님은 바람을 멈추는 대신 무엇을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풍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도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이 접기를 의인화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종이는 접힐 때 아픔을 느끼겠죠. 왜 나를 접으세요? 그러면 종이를 접고 있는 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생각에는 접히는 아픔 같지만 사실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너는 저 하늘을 날게 될 거야.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술가에 의해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는 것을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접기도 또 펴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여러분 정말 성숙한 거예요. 정말 성숙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접혀지고요, 허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성숙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확인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저와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 굳게 붙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러 다닐 수 있는 그 인내,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1664년부터 1666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맞아요. 최초의 팬데믹이었던 흑사병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패스트가 전 세계에 유행했죠. 영국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암흑과 같은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재학생이었던 뉴턴이 고향으로 내려와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뉴턴이 고향에서 보냈던 이 시기를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그때 뭐를 한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거죠. 이 시기 동안 뉴턴은 그 유명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요, 미적분학, 천체 역학의 연구도 이때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20개가 넘는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연구했고 깊은 고난의 때였지만 특별히 뉴턴에게 있어서는 깊은 발견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싫어하는 사람 있죠? 또 버터도 싫어하고 설탕도 싫어할 수 있어요. 달걀도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잘 합쳐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루하루 1년 1년 보면 참 원치 않은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치면 비스켓이 되는 것이죠. 낱개로 보이면 쓰디 쓴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만일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성격대로 이루어졌다면 금방 이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의 모습은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이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우리 아이들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어쩌면 그 시대의 선교사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언약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화인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이 여러분, 참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년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힘, 그 믿음의 힘, 저와 여러분의 한숨과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의 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는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